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은 유년주일학교 때부터 반복적으로 들어왔고 찬양으로도 우리가 많이 불렀고 또한 들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가 사과를 합니다. 그 사과를 진정성 있게 하기 위해 5가지 내용이 꼭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후회, 유감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당신이 상처받고 고통받은 것에 대해서 제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유감과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요소는 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과 그 행동이 잘못되었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전적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책임 인정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보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내어주는 거예요. 나의 말과 행동으로 또 내가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당신이 상처와 고통을 받았는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그 어떤 결정이든지 제가 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과정의 주도권을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보상의 언어인 것입니다. 네 번째 요소는 뉘우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말과 행동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 입는다는 것은 안전이 위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안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 내가 결단했다, 뉘우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뉘우침의 언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과의 언어는 용서를 요청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당신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나와의 관계를 남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데 나의 잘못으로 그 관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데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고 당신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과의 언어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사과를 표현하지만 그러나 그 사과의 표현만으로 우리가 사과받을, 용서를 받을 자격이 바로 생기거나 우리가 미안하다고 말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지만 그 말로써 상대방의 상처와 고통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과와 용서 사이에는 큰 거리가 있는데 그것을 상처받고 고통받은 사람이 선의로 호의로 용서를 베풀어 줄 때, 긍휼을 베풀어 줄 때 그 깨어진 관계와 상처가 회복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과의 말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은혜를 소망하게 되고 또 상대방이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래서 결국 사과하는 사람이 갖게 되는 마음은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용서받을 자격도 없고 내가 이런 말을, 이런 표현을 한다고 당신의 그 아픈 마음과 상처, 고통이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당신이 내게 용서를 베풀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사과하는 사람의 마음 한켠에 있는 중요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호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그 호의를 소중히 여기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도 지난주 말씀과 한 주제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느 날 밤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본문 앞 1절에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살펴보는 사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도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 최고의 율법기관이요, 그러한 재판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의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학식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가진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할 때 그 니고데모가 준비한 그러한 장례 용품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넉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식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습니다. 부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랍비여,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요, 또한 그가 얼마나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인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말씀을 공부했는데 부족함을 느꼈어요. 남부러울 것 없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도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그가 익히 살펴봤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그가 연구해 왔을 터인데, 하나님의 면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나이와 성별과 배경을 불문하고 그들 모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다시금 강조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어떤 교회 가보면 교회 입구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크게 쓰여져 있는 교회들도 여러 교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는가, 성경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이 무엇인가? 안 가본 지가 참 오래됐는데 노래방에 가보면 두꺼운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대부분의 노래가 다 사랑 이야기예요. 그렇죠? 대부분의 노래가 사랑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사랑을 노래합니다.
근데 사랑이 뭐냐 하는 거죠. 사랑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 요한 3서 1장에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인사말에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의 사랑의 핵심 뭐냐면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냐면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사랑이에요. 나는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바꾸어서 어떻게 인사했죠? 나는 당신이 잘 되더라도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잘 되더라도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예. 나는 당신이 성공하더라도, 당신의 자녀가 잘 되더라도, 당신이 투자하고 계획한 일들이 정말 대박이 나더라도 나는 배가 절대로 아프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저의 바람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당신이 잘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 당신의 육신, 당신의 삶이 잘 되는 것을 저는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사랑의 한 부분, 중요한 부분임을 요한 3서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그러면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은 뭘까? 또 상대방이 잘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이것을 살피는 것이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잘 돼야지, 잘 될 거야, 잘 될 줄로 믿어, 이렇게 생각만 하고 멀리서 잘 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살펴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또한 그 삶을 두루두루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뭐가 필요한가,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어떤 필요가 있는가, 그것을 살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멀리에서 하기가 어려워요. 가까이 가야 돼요. 자주 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야 실제적인 사랑이 진행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런 내용 있잖아요. 어떤 청년이 어떤 한 자매를 좋아서 편지를 계속 보냈대요. 그 자매가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편지 배달원하고 결혼했대요. 예, 하나 애죠. 그러니까 결국 자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건데, 잘 되기를 바라는 과정 가운데 그 필요가, 부족함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 인정하는 말, 선물, 봉사, 스킨십이 사랑의 5가지 언어다, 이렇게 학자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함께 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면 옆에서 함께 해주는 겁니다. 많은 대화가 없더라도 옆에 그냥 뽀짝 다가 앉아서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서로 얼굴을 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하는 말이 필요해요. 격려와 위로의 말이, 존중의 말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크지는 않더라도 때때로 조그만 마음이 담긴 선물도 필요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힘들고 애쓸 때 와서 누가 봉사를 해주면 그것이 사랑으로 경험됩니다. 또 슬프고 힘들 때 누가 와서 등이라도 한번 다독거려주고 한번 안아주면 그것이 큰 사랑으로 경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은 실제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좀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필요를 느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와서 나에게 좀 위로와 격려를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뭐 크고 반짝반짝한 건 아니더라도 조그만 거라도 내게 마음을 담아 뭔가 나를 좀 기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사람들이 갖고 있을 때 그 마음을 살피고 우리가 그 마음을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랑이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 사람만의 힘으로서는 채울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채워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바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실 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보니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는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가만히 놔뒀다가는 심판대 앞에 서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들의 필요를 그들이 채울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도 바리새인으로 삶을 살 때는 자신이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내가 충족시킬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힘과 노력으로 완수할 수 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바리새인으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생각을 하며 열심으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 안 되는구나, 될 수가 없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의 노력만으로, 나의 결단만으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을 내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크게 비어버린 공간, 죄인인 나로서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결승점, 기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주셨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도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곳에서 아동부 겨울 수련회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또한 귀한 겨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겨울 행사를 시작하면서 어제 말씀을 우리 아이들하고 나누었는데,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하면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친구들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몇 명이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엄마와 아빠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는, 감사하는 엄마 아빠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막 손을 막 여기저기 쓰는 거예요. 근데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뭘 보고 저렇게 손을 든 걸까? 어떤 생각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손을 든 걸까? 옆에 친구가 드는 것 같으니까 나도 한번 들어야지, 지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종종 말씀을 전하면서 이처럼 기뻐해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성경은 정확하게 저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이면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너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결단하면 정말 항상 기쁠 수 있을까요?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중에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자질을 가지고 역량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일 우리가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힘과 능력과 지혜와 자질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겠어요?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사과를 한다고 할지라도 용서받을 자격 안 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그 대상이 온전히 회복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결단만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언제 현실로 나타나냐면 콩깍지가 씌었을 때는 좀 나타나요. 콩깍지가 씌었을 때,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그러니까 콩깍지가 씌었을 때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뭐든지 예뻐 보여요. 여러분, 손주 보면 어떻습니까? 다 예쁘죠? 맞죠? 손주는 정말 예뻐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콩깍지가 씌운 거예요. 그런데 콩깍지가 벗겨지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속았어 라고 말해요. 그래서 속은 건 아니에요. 그동안 안 보였던 거예요.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가정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부터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빈 공간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공간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기 힘들어 보이는 큰 공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언젠가 어떤 예와 말씀드렸잖아요. 하도 부부싸움을 하니까 아내가 제안을 했대요. 이렇게 매일 싸우느니 한 달에 한 번씩만 싸웁시다. 그래서 거실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상자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 남편은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 이렇게 상자를 2개 갖다 놓고 거기다 담았어요. 한 달이 지나서 정산을 했대잖아요. 그래서 아내 거를 보니까 당신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런 내용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근데 남편 상자에 보니까 이렇게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해요. 그래도 사랑해요. 근데 그 내용은 꼭 남자, 여자, 남편, 아내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매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해.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해. 너가 그런 말을 했지만,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런 행동을 했지만,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한다. 너와 나의 거리가 너무 멀지만 너가 지금 나를 사랑해 정말로 그렇게 은혜로 반응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큰 간격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깊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새롭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왜 이전에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주셨을까? 늘 생각해 봤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안 해주신 것, 못 해주신 게 아니라 그때는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깊이
생각과 삶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정말 간단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하지만 상대방이 잘 돼야 되는데 보니까 상대방이 잘 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하는 말을 보니까, 행동을 보니까 잘 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빈 공간을 내가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는 거죠.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빈 공간을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거기 보면 아내들이여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주례하면서 늘 드리는 말씀이, 가정에서 사랑의 주도권은 아내가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내가 사랑의 주도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제가 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서 한 단어만 빼면 이상해져 버려요. 가정의 주도권은 아내가 가져야 됩니다. 이건 정말 다른 거예요. 가정의 주도권을 아내가 가져야 됩니다라는 표현과 가정에서 사랑의 주도권을 아내가 가져야 됩니다라는 표현은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죠.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의 주도권이라는 것은 이 가정의 빈 공간을 내가 채우겠다는 거예요. 남편의 빈 공간을 내가 채우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빈 공간을 내가 채우겠다는 거예요.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내가 사랑으로 섬기겠다는 것은 그 삶의 빈 공간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우리 순 공동체의 빈 공간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교회의 빈 공간을 내가 채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것은 그와 나와의 관계성 속에 그의 삶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 삶의 빈 공간을 내가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 받은 제자들의 삶이 그러했어요. 이전에는 자신들이 뭐가 된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 자신들이 얼마나 턱없이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그 비어있는 공간을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하셔서 계속 채우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게 돼요.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을 용서하게 돼요. 나보다 너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사랑을 빛골에서 땅끝까지 증거하고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이 기독교의 본질이요 핵심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마음의 핵심이라고 오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곱씹고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정말 마음 깊은 곳까지 우리가 스며들도록 우리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복되게 하셨는가, 잘 되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얼마나 계속 지속되고 있는가를 누리면서 마음의 확신과 미래에 대한 소망과 담대함을 우리가 온전히 체험받기를 바라고,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그래서 정말로 예수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반복적으로 들어온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오늘 새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저희 사이의 그 멀어진 간격을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충만히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셨사오니 기쁨과 감사와 소망 가운데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었지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저희가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과 이웃들의 그 마음과 삶의 빈 공간을 채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 되게 하시사 예수 사랑을 빛골에서 땅끝까지 증거하는 선교 공동체로서 하나님 매일의 삶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